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데요. 이분은 성령의 불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을 구약에서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꽃 안에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시고 모세가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뀝니다. 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세 생애는 정말 달라진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불경험을 하는 불사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먼저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불을 부어주셨냐면 광야 40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 그러면 사실은 고난의 학교죠.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요게벳이 젖을 먹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어머니 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아이는 축복된 아이인 것입니다. 나중에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그가 학문을 익히면서 그는 말과 행사가 능했던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할 거라고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40세에 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40세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80세였거든요. 근데 그는 서둘렀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 육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냐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비밀이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은 사실은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그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죠.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첫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머리죠. 뜻을 알았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앞당기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방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또한 그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육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는 사람을 죽임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를 보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배웠던 학교하고 광야에서 배운 학교는 달라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원래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원은 다바르인데 말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광야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광야에서 육의 힘을 빼게 만드세요. 그가 젊었을 때 40세가 됐을 때 그는 육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육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될 것이 육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육의 힘을 빼는데 40년을 보내세요. 모세는 자기 힘, 자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으시고 그의 육의 힘을 빼시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거친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허더슨 텔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점일 뿐이다. 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육신의 힘은 약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그런 놀라운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양을 통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십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광야에서 인기보다 더 중요한 인격을 연맞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는 인격, 하나님을 닮은 성품, 특별히 온유함,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약하다 그러지만 정작 어떤 사건 앞에 부딪히면 순종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에 순종하는 법과 그리고 온유한 걸 가르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40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결정적인 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광경이죠. 떡이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 호렙산과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40년 동안에 마른 벼락 같은 게 갑자기 치면 떨기나무가 사그러지는, 불이 탁 붙었다가 사그러지는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만큼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절당하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답니다. 그것은 잊혀지는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사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죠. 조세푸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모세는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었을 때 그는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래요. 한번 이디오피아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애국 사람이 밖에 나와서 모세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죠. 탁월한 리더십이 있죠. 네,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호렙산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모세가 성령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네, 성령께서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셉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애굽에 와서 성공했던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3장 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두렵죠.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게 달라요.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불체험,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달라집니다.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요. 두 번째, 성령님의 불을 체험할 때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40년 전에 그런 사명을 깨달았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보내리라.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사명을 정말 깨닫게 되죠. 세 번째,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거라는 이 정신, 주되심,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라는 이 의식. 자,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 당시는요, 네,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주인들이 신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히브리 노예들에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선자했기 때문에 신을 신었겠죠.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은 그의 주인이 옛날에 바로였어, 바로. 근데 모세도 바로가 주인이었던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본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는, 예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속한 거라면 그 문제도 너무 걱정할 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또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과 실패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생애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을 체험할 때 여기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여기 힘으로 하는 건 모세가 사람 하나 쳐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여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방법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게 되죠. 이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불이죠. 왜 성령님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할까요? 첫째로 불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에요. 어둠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무지죠. 혼돈이죠. 그러나 불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은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불이죠. 물은 밖에 있는 것 씻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곧 쇠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 가지고 안 됩니다. 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순금처럼 만드는 것은 불밖에 없습니다. 불이 임해야지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정욕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들 하시는 거죠. 또한 불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이죠. 따뜻하거든요. 모든 생명은 따뜻할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미 닭이 계란을 품을 때 차가우면 그 계란이 썩습니다. 따뜻한 품에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품죠.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어서.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한의사 선생님 만나면 몸이 너무 차갑군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지 아이가 들어서는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모든 생명을 이렇게 약통케 만드는 것입니다. 또 탄생시키고 또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것은 다 죽어가는 것이죠. 교회든 어떤 조직체든 가정이든 너무 차갑잖아요. 그럼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무덤 같은 거예요.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문화를 항상 따뜻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불은 사랑을 불러오는 능력이죠. 네. 이 불이, 사랑의 불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이런 사랑들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예.
선교하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진정한 불인 거죠. 불은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하는 거죠. 모세가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똑같이 불꽃 떨기 나무인데 이제 다른 거죠. 똑같은 산이에요. 호렙 산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왜?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거기서 뭘 건지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야만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유명한 시인 가운데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그런 시인인데 그분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채워져 있고, 대단한 표현이죠. 모든 덤불들이 하나님으로 불타고 있다. 네, 떨기나무 같은 거죠. 하지만 오직 그것을 보는 사람만이 신발을 벗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빈둥거리면서 블랙베리를 딴다는 거죠. 블랙베리, 산딸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네, 불은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입니다. 불이 마시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면 초원적인 능력입니다. 모세가 이 불을 받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 딱 하나 죽이고 말았어요. That's it.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부터는 바로 앞에 나갑니다. 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원망과 불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은 모세 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일상훈련에 충실한 사람에게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훈련에 충실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빨리 불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성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40년의 궁중에서 교육받은 후에, 아니 어머니 요게벳에서 품에서 교육받은 후에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받은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건 후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0년의 생활은 너무나 지루할 만큼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너무 권태스러워하는데, 여러분, 비밀은 지루한 일상이 있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네, 때로는 익숙한 일 또는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세요. 일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힌트도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날을 말씀하신다. 특별하지 않은 날에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80세의 목자는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양떼들을 덤불 바깥으로 몰아내요. 잔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루한 훈련을 잘 견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너무 속도를 빨리 내면 안 되죠. 지루한 일상생활, 지속과 반복,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전 다윗의 생기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는 일상의 일터에서 정말 지루할 만큼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양을 치면서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는 수금을 탔어요. 네, 연주자. 여러분, 탁월한 이게 물맷돌을 던지려면요,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탁월한 연주를 하려면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는데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버린다니까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이 정도면 굉장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했던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죠. 사무엘상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루한 훈련,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일상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죠. 비슷한 얘기 같지만요, 훈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강조해요. 제자 훈련, 교회에서 받는 것, 반복해서 받는 것. 가끔 이런 훈련을 아주 경히 여기는 분이 계세요. 꼭 교육해야 되냐고 말이죠, 교회에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교육받는 3년 훈련 동안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육이 다 끝났을 때 3년 후 교육 끝났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눈에는 실패한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실패 훈련이었어요. 실패한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한 훈련.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네, 그게 제자 훈련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기도 훈련, 성경 암송, 성경 묵상, 성경 통독, 또 1대1, 또 아카데미, 또 성경 이런 것들의 훈련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일평생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연구해 봤거든요. 탁월한 지도자들은요, 라이프롱 러너입니다. 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불을 받으면요, 그거 망가집니다. 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역사하세요.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은 좀 시간을 내가지고 제 소재를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하루는 제가 2층 제 사무실 서재에 있는데, 보통 좀 일찍 들어가는 시간에 일찍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머물렀거든요. 좀 더 머물고 싶어서 그냥. 네, 집에 들어갈 시간을 놓쳤어요. 조금 더 머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서재를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이전에 사두었다가 아직 읽지 않은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이크 켈리가 쓴 책 가운데 지루함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이 지루함의 책이 놀라웠어요. 지루함의 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루한 영적 훈련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돛담배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요. 제자 훈련은 돛담배를 만드는 것이고, 돛담배를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돛담배가 움직이려면 바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바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돛담배를 만드는, 곧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책을? 제자들의 영적 훈련에 대해 설명할 때는 돛담배 비유가 다 적절하다. 돛담배를 움직이려면 사소하지만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많은 매듭을 묶어야 하고 크고 작은 돛을 올려야 하고 해도를 보면서 항로를 정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일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한다. 물론 힘든 작업이다. 사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돛담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돛담배는 바람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는 단지 바람을 잘 탈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된다. 맞죠? 모세는 돛담배를 준비한 거죠. 리고르 목사님이 교회에 관한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파도는 하나님만 일으켜 주신다. 그러나 파도가 왔을 때 파도를 타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애국 궁중에 40년 동안에 사실은 이방 우상 신들 그 틈 안에서 살았던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언제나 기억하는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교육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애국 궁중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네, 돛담배를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꽃 바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80세까지 교육 받았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사용해서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아니,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가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가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모세도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떨기나무가 평범한 나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벌레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고백한 고백이 뭐죠? 티끌 같은 내가, 티끌이라는 거죠. 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괴테가 남긴 말을 좋아해요. 먼지도 태양볕이 임하면 빛을 발한다. 제 말 너무 좋아요. 먼지도 태양볕이 임하면 빛을 발한다. 우리는 먼지잖아요. 우리는 원래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 하나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달라집니다.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목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놀라운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떨기나무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0번 수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한 어떤 오래된 떨기나무라도 타오를 수 있다. 그건 진실로 진리다. 우린 나의 핑계 많이 하잖아요. 네, 나의 핑계 많이. 또는 어떤 분들은 저 부족해요. 네, 부족해야죠. 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젊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30살에
공충이 되잖아요. 그럼 나이 많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 잘 받는 게 좋아요. 왜? 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을 잘 받아도 불을 못 받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불을 받으면 달라지죠. 하나님 십자가에 불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평범하다면 나무 십자가는 더 평범해요. 아니, 나무 십자가는 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흉측해요.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불을 붙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 불이 모든 죄를 정화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사망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사용하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많이 하잖아요. 저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게 있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 얘기하잖아요. 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구두수선장의 윌리엄 캐리. 그리고 초등학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했던 D.L. 무디.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평범하기 때문에 쓰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는 부서뜨리죠. 힘을 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티끌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만 붙여주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령은 불처럼 역사합니다. 오순절날에 불이 맺잖아요. 근데 불이 맺는데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에너지를 주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너무 힘들죠. 흑암이죠, 흑암. 어떤 면에서는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지극히 평범한 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이 대단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생각 가운데 돛담배에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몰랐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책을 읽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침체됐어요. 낙심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루한 일상의 훈련을 거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심으로
사역하게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때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훈련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발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불이 마음으로 새로운 부흥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